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좀 길지요. 1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자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오늘 제대로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 왜 시작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의 주님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 종말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3가지 비유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는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 우리가 종말은 개인에게도 개인적으로 죽는 날이 종말이죠. 다 틀립니다. 시간이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세상에 그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를 내 개인의 종말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오는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를 함께 오늘 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객김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을 물론 어떤 돈 많은 사업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4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를 위해서 설명하는 비유니까 이 어떤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국에를 간다고 했습니다. 자, 종들이 볼 땐 타국이에요. 이 주님이 오셨다가 갔어요. 분명히 가셨는데 우리가 볼 땐 타국이지만 그러나 주님에서는 어때요? 주님이 원래 오셨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셨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왜 가만히 계시면 아주 좋으실 텐데 왜 시간과 인간이라는 몸의 공간과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구속 그러면요 세상적인 느낌의 구속 이거는요 잡을 구 묶을 속 해가지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 리뎀션이라는 것은요 건질 구 바칠 속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빼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죄인의 몸에서 빼서 그래서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해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피 속에 이미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자동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가 대속이 돼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같은 죄인인 인류의 모든 사람은 100명이 죽어도 1000명이 죽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우주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구약에 레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자기 땅에 기업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나 동족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이 와서 본인이 물을 거기서 다시 살 능력이 없으면 근족이나 동족이 와서 그 판 것을 다시 물러라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다시 물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엘 제도 구약에 땅을 팔았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종으로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을 동족이나 근족이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사오는 무르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다음에 죽었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볼 때 주님 옆에 두 천사가 함께 오르면서 뭐라고 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것을 보느냐? 이렇게 오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다시 반드시 재림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12제자들,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에게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다 라고 들으시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금 1달란트의 단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 할 때 달란트 시작을 하잖아요. 달란트 하나 가지고 뭐 요만한 스티커 하나 사. 떡볶이를 먹으려면 달란트가 5개는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달란트가 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요 그 당시 6,0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한 그러한 품삯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요 6,000 나누기 365를 하잖아요. 그럼 16.00 뭐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노동자가 일한 품삯이 바로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주 5일제로 일을 하면 이 1달란트는 약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달란트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 5일제로 40년치 연봉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 5일 근무로 100년치 연봉입니다. 예, 엄청난 돈이죠.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이희수 목사님이나 저 유중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 재능으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생 죄송합니다 사셨잖아요. 자녀 교육시키고 내 가정 먹고 살고. 그러니까 뭐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또 내가 음식을 잘해. 뭔가 뭐죠? 그 반찬 가게를 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음식을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20년, 40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우리가 이 달란트를 돈으로만 환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라는 뜻은 뭐예요?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80년,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90년은 넉넉히 살 것 같아요. 아직도 한참만 남은 것 같아. 조금 지겨워요. 대충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지만 그러나 주인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언제까지나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주인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고백에 보면은요
누구의 것으로 했다 그러면 주인이 주신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또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자신도 사는 삶이 어떻겠어요? 풍요로웠겠죠. 주인도 풍요롭게 했지만 자신도 풍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지혜, 성품, 솜씨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풍족하고 주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그러니까 돈을 이 당시에 땅에 파묻는 것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머리 좋은 거, 건강 좋은 거, 좋은 성품, 지혜로운 거, 좋은 솜씨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묻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른 것, 왜 하나님은 내게 돈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안 주시나 하면서 불평만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24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일을 안 한 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익을 내지 못하면 주인이 굳은 사람,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게 혼낼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주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으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하고 세상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마 이 속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하나만 줬느냐 하는 은근한 비교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묻어뒀고 남긴 게 없으니까 주님에게도 드릴 게 없지만 자기 자신도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퍽퍽하게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에 맞춰가면서 어영부영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기서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은요, 당신이 주신 것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당신의 것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주인을 불신하여서 땅에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악하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지요. 게으른 게 왜 악한 것인가? 이거는 악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에 대한 다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하다라는 그런 포로네스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단어가 수고하고 바쁘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 이것 역시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악하게 바쁘게 살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은요, 처음부터 주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요, 왜 못 믿을까요?
사실은 창조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자연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누가 신이 있기는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자연은 참 아름답다, 자연은 참 놀랍다, 자연은 어떻게 이렇게 계절 감각이 정확할까, 새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어떻게 다 사람마다 다 저렇게 다 틀리게 잘생겼을까, 다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사실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어떤 육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걸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불신자가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본인 중심입니다. 눈을 조금만 들어서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에 돌아가는 천체만 돌아가는 걸 봐도 이 우주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걸 깨달을 것이고, 그 절대자가 누군지 찾아야 됩니다. 절대자가 누구냐가 기록된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착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몰랐습니다. 6천 데나리온, 엄청난 주 5일제로 20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도 이 집 저 집 다 다니고 가장 좋은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그렇죠? 네. 내가 수술할 일이 생기면 어느 병원에 찾아갈까, 인터넷 들어가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찾아서 그 병원에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엄청난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너 이거 가져라, 너 이거 가져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할 만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은사, 나에게 목소리가 좋은 은사, 나에게 건강한 은사, 내게 솜씨 좋은 은사, 내가 학자의 은사,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믿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사역을 주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 아들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물질을 주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몰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몰랐던 것은 주인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왜 주인이 내게, 나를 이 많은 사랑이 있어 나를 믿으시고 내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가, 이거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에서 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조금씩 눈 떠가기 시작합니다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들은 않고, 교회만 나가야 꼭 예수를 믿는 거냐 요따위 소리 나고 있지만 아무튼 많이 바뀐 건 바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서 나를 가장 먼저 구원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의도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먼저 내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서 채찍질 당하고 침 뱉음 당하고 뺨을 맞아가면서 결국은 그 아픈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주님이 왜 하셨겠어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의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깨끗게 하신 백성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주님이 그런 의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달란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병자를 낫게 해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만 최고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건요, 쓰다가 망할 수도 있고 길게 살아도 100년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의 세계에서까지 그 은혜의 바다에 누리는 그러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선한 일 중에 최고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몰랐던 것, 그것은 결산할 때가 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바닥에 묻어 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 돌아오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각각 그 심판대 앞에 그 행위대로 상 줄 자에게는 상을,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맡기셨고 젊음을 맡기셨고 물질, 재능, 솜씨, 여러 가지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맡기신 것을 맡기신 주인의 의도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때 주님의 오신 그때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 감사하죠? 근데 조금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네. 사실 우리 목사님들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한평생 어떤 때 그만두고 싶고 어떤 때는 어떤 집사 속속에서 그냥 화딱지가 날 때도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죠? 울고불고 목사님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재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일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목사라는 옷을 입혀줘가지고 큰 소리도 못 내고 짜증도 못 내고 내 승질대로도 못 살고 그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크게 충성했잖아요. 근데 왜 작은 일이라고 하셨어? 기분이 좀 나쁘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100이 돼서 꽉 찼어. 내가 볼 때 많은 것 같아. 근데 저 세상에 가보니까 내가 그 수고한 100에 대한 그 보상이
백에 대한 보상이 천억, 백억, 억억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을 내 보상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애쓰고 힘든 것만 못 살고 힘들 것 같은데 하늘에서 받을 보상에 비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지금 수고가 적은 일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런 이 표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만 나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힘듦, 이것이 저 세상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이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유대인의 돌로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 타고 가다 파손당하고 정말 고난. 그렇다고 이 바울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큰소리 칠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교회가 이렇게 1년 동안에도 무난히 돌아간다라는 건 누군가가 구석구석에서 많은 숨겨진 손길들로 인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베들교회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큰 상급,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5년에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도 수고하고 힘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보상에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더 큰 도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종이지만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꼭 돈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솜씨, 목소리, 지혜 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의대대로 잘 사용하셔서 결산할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케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선하고 착한 종처럼 성실하게 사용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